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53번째 시간, 열정을 구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일전에 제 스승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본인이 개척해서 아주 크게 성공한, 아마도 우리 교단으로서는 마지막 세대 목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부흥회 세미나나 강연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제가 비서할 때 1년에 5만 킬로를 달렸으니까 이게 말이 1년에 5만이지 택시기사도 그만큼 달리기 힘듭니다. 그만큼 참 부흥의 일정이 많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말 많은 교회,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문제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다 1년에 부흥회를 한 몇십 번씩 했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많은 목사들을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문제 있는 목사, 건강한 목사, 훌륭한 목사, 정말 온갖 종류의 목사들을 다 만나고 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들은 특별히 저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그런 교회도 있더라. 또 저 사람은 정말 머리가 안 좋은데 행정력이 꽝인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로 제가 실제로 본 분인데 이름만 대면 아마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알만한 서울에 무진장 큰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번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비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뭘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 게 많은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심지어. 그런데 옆에서 물론 챙겨주니까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못하는데 그분이, 그런 분들이 열정 하나만큼은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도 좋다. 심지어 머리가 좀 나빠도 상관없다. 외모가 형편없어도 상관없더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부흥하더라. 결국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더라. 얼마 전에 사석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또 열정이 있겠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죠. 이게 일종의 선순환 작용인데,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3대 비전 중 하나가 이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인데, 제가 이게 처음에 개척하면서 이 3명의 종교개혁자를 선정했는데,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장 칼뱅, 존 웨슬리, 이 3명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삼고 또 삶의 지표로 삼고 또 교회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해보자로 이렇게 결정하고 했습니다. 자, 이 3명의 공통점은 정말 열정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마르틴 루터는, 이 사람은 정말 열정 아니고선 이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법학 박사 과정을 남겨놓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고 있던 길에 그가 이제 벼락을 만나가지고 벼락이 치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될게요 해가지고 그래서 수도사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 그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부, 그러니까 광산을 소유한 광부였습니다. 거의 사장님이죠. 그래서 그의 장남이었던 루터가 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더 큰 부자가 되길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알면은 앞으로 이런 것이 사업에 유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에게 일찍부터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수도승이 되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난리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아우구스투스 이제 수도사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는 뭔가 한번 결정하면 후퇴가 없는 사람이었고, 속된 말 요즘 말로 이제 뭔가 다 꽂히면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엄격한 고행을 합니다. 말라 죽어갈 만큼 고행을 해요. 그러다가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 폰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그
상담 담당 사제가 있어요. 이제 고해성사 사제라고 하는데 그 사제가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이 믿음의 영적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뭔가 따지고 분노하고 있다. 너 성경을 좀 읽어봐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 재밌죠? 수도 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 당시 풍속이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건 그 다음의 일이었고 오히려 성경 읽기보다는 그냥 그 수도원의 규칙이라든지 그런 윗사람들의 가르침을 이런 것이 더 주된 어떻게 보면 일이었지 성경을 읽는 건 그 다음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성경을 읽어보러 권하자 그가 그때부터 또 성경을 파기 시작합니다. 꽂히면 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학 박사를 정말 빨리 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고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비텐베르크의 동료 중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당시에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대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루터보다 나이는 어렸는데 이 언어학적으로는 정말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자가 되고 또 루터파 교회가 생기고 하는데 여기서 끝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리 문답서를 만들고 심지어는 루터는 찬양집까지 만들어요. 자기가 혼자서 풍금 같은 거 뚱땅뚱땅 치면서 노래까지 만들어요. 정말 다방면의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는 아니었어요. 그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언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분야에 열정을 발휘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는 이렇게 말씀을 설교로 하는 것보다는 찬양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찬양 곡집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성경 이야기보다는 이걸 좀 더 풀어쓸 수 있는 교리적인 문답서가 좋겠어 해가지고 사실 요즘 우리가 보면 이것도 어려운데 이 소교리 문답서라고 해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루터가 남긴 그 저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는 그렇게 설교 활동하고 저술 활동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면서 동시에 제자들도 키워요. 이 루터의 메모집이라고 하는데 저녁 때마다 제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루터가 말하는 걸 적었어요. 그래서 그 메모집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루터가 남긴 어떤 분 말로는 이게 100권은 될 거라고 해요. 설교집, 메모집, 기타 등등 하면은. 그래서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다 읽는 사람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저서와 또 기록물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열정의 사람이죠. 자, 종교개혁자 장을 깡뱅 역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기관지도 약했고 특히 위가 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회심을 했는지 몰라요. 이 깔뱅도 법학도입니다. 원래 이제 파리 대학교에서 법학을 배웠고 또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종의 연유에서 이제 본인도 밝히진 않습니다. 모종의 연유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뜻에 동참을 하고 그가 이 종교개혁, 그러니까 개신교회의 어떻게 보면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그의 나이 27인가 8살 때 프랑스 왕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예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천재가 깔뱅이였습니다. 이 깔뱅이 20대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속된 말로 퍼진 거예요. 더 이상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몸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요양이나 가자 해서 스위스로 내려갑니다. 요양 가려고. 오늘날도 스위스 좋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거기서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그림의 그 왼쪽에 있는 게 칼뱅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윌리엄 파렐인데 이 칼뱅이 지금 놀란 표정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윌리엄 파렐이 이 젊은 지도자였던 칼뱅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이 자네 나와 함께 제네바에서 사역 좀 하게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칼뱅이 확 놀라면서 아유 나 못한다고 나 지쳤다고 내가 지금 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다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 파렐이 대뜸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쉬는 법이 없어. 와, 죽을 때까지 쉬는 법이 없어. 이거를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 목사님 때 하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겠지. 죽을 때까지 쉬지 말라고. 자, 그렇게 파렐이 팍 얘기하니까 그때 이 깔뱅은 나중에 이제 그의 메모장에 보면은 나는 이때 그 파렐의 말이 성령의 강한 음성처럼 들렸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네바로에 가서 1차로 사역을 해요.
근데 제네바 사역을 하다가 그가 한번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깔병은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너 나가 임마 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가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이제 오늘날 프랑스 남쪽과 독일 남쪽에 있는 그 경계선, 스위스 바로 북쪽에 거기서 이제 한 300명 정도 되는 프랑스에서 넘어온 개혁파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때가 깔뱅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사람들 성격도 좀 유순하고 해서 되게 만족스러운 한 2년 정도의 목회 기간을 보내요. 그런데 다시 또 파렐이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가지고 야 제네바가 네가 없으니까 안 되겠어. 다시 좀 와.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어서. 그래서 며칠간 끙끙 앓면서 기도를 하다가 칼뱅이 이런 메모를 남기고 출발합니다. 나는 나의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하고 제네바로 돌아가고 이제 거기서 나머지 한 1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 제가 뭐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깔뱅은 교인들이 교회 출석 안 하면 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교인들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문 뚫기고 너 교회 왜 안 나왔냐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 제네바가 뭐 아마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닐 겁니다. 옛날엔 더 작았겠죠. 가가호 다 뚫기면서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방이고 그때 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냥 거의 강제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 교회로 온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깔뱅이 밑에 있던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 이제 나중에 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이 스위스가 시계라든지 그런 공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개혁교회의 종교 소명론 때문인데 직업 소명론 각자의 직업은 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성직자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너희 직업으로 소명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돼. 이게 칼뱅의 노동관이었고 이제 나중에 청교도의 노동관이 되죠. 어느 분야에서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이걸 깔뱅이 각 사람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너의 직업이 뭔지 직업에 귀천은 없어. 다만 열심만이 있을 뿐이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장인 정신이 생기고 또 이제 어떤 큰 성공을 거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깔뱅이의 사역을 통해서 펼쳐지죠. 깔뱅이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열정하면 또 뒤치지 않는 사람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예요. 자, 이 존 웨슬리는 그가 이제 소위 이제 성령 회심 체험을 한 뒤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부흥사로 크게 활동을 합니다. 그가 부흥사로 활동하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차가 있겠어요? 기차가 있겠어요? 말을 타고 영국 전국을 누비는데 그가 평생 동안 부흥사로만 말을 타고 달린 거리가 18만 킬로라고 합니다. 18만 킬로. 여러분 우리 자동차로 18만 킬로 뛰기도 쉽지가 않아요. 한 10년 달리면 18만 킬로 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을 타고 18만 킬로를 달렸다는 건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준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그 웨슬리는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이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인이 왜 이혼을 했냐? 물론 웨슬리를 많이 괴롭히긴 했지만 무엇보다 웨슬리가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하도 부흥의 일정이 많아가지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가 막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두 달에 한 번 들어올까 이러니까 부인이 야 이럴 놈 뭐하러 결혼했냐 해가지고 그냥 이혼을 해버려요. 자, 그거 웨슬리 책임이죠 사실. 그게 뭐 그러려면 뭐하러 결혼해. 그러니까 사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웨슬리 결혼을 반대해요. 너는 결혼할 팔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런 식으로 웨슬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내는 열정은 3년 이상을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의 재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도 그 재미와 열정이 계속해서 끝없이 타오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3년, 기껏해야 4년 그 정도예요. 가끔씩 이제 영화계나 뭐 작품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왕성하게 소위 말해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한다. 야, 저분은 정말 열정적이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작품 활동하는 그 텀을 보면 거의 1년 내지 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업계는 1년 내지 2년 혹은 3년마다 한 번씩 작품을 내도 저 정도만 해도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일단 시스템 자체가 아마 매년 그걸 낼 수가 없는 시스템이겠죠. 소설가들 같은 경우 보십시오. 뭐 7년, 8년 만에 작품 하나씩 냅니다.
매해 소설집 내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위 말해 열정적인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일매일 열정적인 그런 인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해매해 수십 년 동안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활활활 타오르고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종교 개혁자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열정적이었고 최소한 매해매해 열정적이었어요. 처지거나 하진 슬럼프는 있었죠. 인생의 슬럼프는 있었지만 그들이 어느 날 술을 먹고 늘어진다, 퍼져버린다, 일을 놔버린다, 이런 경우는 없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열정적인 삶, 우리는 그 열정적인 삶이 가능했던 이유를 오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자,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이 36절의 며칠 후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언제부터 며칠 후인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본거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사람들을 가르친 일을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1차 선교행 때 봤지만 1차 선교행 끝자락에 바울이 당한 마지막 일은 돌 맞아서 기절한 일입니다. 사람이 짱돌 맞아서 죽지 않은 것도 신기한데 돌 맞아서 기절할 정도라면 그는 사실 요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양할 틈도 없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로 말씀 사역을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유대인 저쪽 유대 지역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네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셨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어요. 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이 구약 성경, 유대교의 전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즉 그들의 뿌리와 근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한 증인으로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 지역에 가서 성령님을 전하고 했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교회 장로들이 결정문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는 받지 않아도 돼. 대신 이방의 가증한 음식들은 피하고 피 흘리는 걸 피하고 가증한 그런 일들을 하지 마. 요 정도만 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결정사항, 성도의 기본 요건, 이걸 정해서 각 교회에 가서 알려주라고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 일을 마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 본문에 며칠 후가 그 일을 다 마치고 이 지난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며칠 동안 쉰 게 아니라 돌아와서 또 일하고 며칠 후 그리고 얘기하죠. 야, 우리 또 가자. 그렇게 길게 일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또 가자예요. 또 가자. 자,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울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이렇게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과 39절 말씀.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바울이 끝까지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혈연 가족이 없었거든요. 혈연 가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릴 게 없었어요. 거칠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없었지만
그만큼 그는 인생의 형장, 짐이 가벼웠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내 조카잖아요. 내 조카야. 내가 그래도 얘 챙겨야지. 얘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내 누나 아들인데 내가 끝까지 챙겨야지. 에이, 어떻게 내가 얘를 버려. 이런 거였어요. 바나바는 가족이라고 하는 짐 때문에. 또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지 않습니까? 구브로가 그가 태어난 곳이에요. 가족, 혈연 공동체의 울타리, 이것이 바나바의 사역을 제한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어디 가서 하라면 그냥 그런 거칠 게 없었어요. 종교개혁자들 중에 자식이 있는 사람은 사실 루터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개혁 그 1세대 사람들 중에 쯔뱅글리, 루터, 낙스, 후스 등등 보면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루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속된 말로 막 산 거예요.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뒤가 없는 거예요. 짐이 가벼우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책임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 가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루터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느냐? 루터는 자녀와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단 하나도 신경 쓰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여걸입니다. 여걸. 루터는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먹고 떠들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 쓰는지 몰랐어요. 밥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경제관념도 없고 심지어 돈 벌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월급만 받고 살았는데 그 월급 가지고는 집 월세도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걸 다 한 거예요. 그의 아내가 굉장히 사업적 수완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오늘날 이제 그 루터가 머물렀던 집 옆에 가면은 작은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운영한 거예요. 그 부인이 그 당시에. 그리고 공장 운영해서 남편 다 뒷바라지 해주고 자녀도 자기가 7명인가 6명인가 다 키워요. 심지어 이제 루터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들이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그 당시 독일의 법은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장남이 법을 상속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여기에 항의를 합니다. 애들이 너무 어리다. 얘들은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독일 법이 바뀝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법정 상속인이 되는 걸 이 사람 때문에 법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뒷바라지를 누가 확실히 하니까 루터는 정말 가족 걱정,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사역했던 거고 나머지 종교개혁자들은 어차피 내가 지켜야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사역했던 거예요. 자, 짐이 가볍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외로 가족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분들이 결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가끔씩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토요일 날은 애들이랑 일을 해야 돼요. 눈썰 매장을 간다던가 에버랜드를 간다던가 어디를 꼭 놀러 가줘야 되더라고요. 왜 놀러 가줘야 되는지 걔네들은 왜 집에서 혼자 못 노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놀아줘야 된대. 초등학교 어린 자녀들은 가끔씩은 캠핑도 가줘야 되고 가끔씩은 애들이 막 텔레비 보고 엄마 나도 불멍 한번 때려보고 싶어 그러면 또 가줘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일단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3, 40대 젊은 부부에게 교회에 대한 봉사나 이런 것들을 좀 권유하고 하면은 못해요. 할 시간이 없거든 정말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자녀 대학 보내고 나서부터 50 넘어서 늙었네. 그때쯤 되면 또 힘이 빠져서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3, 40대라고 하는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또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녀라든지 가족에게 헌신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새 교회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신 분들은 6, 70대예요. 6, 70대. 3, 40대는 자녀 키우느라 바빠요. 그것이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3, 40대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바쁩니다. 정말 바빠. 자, 그분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요즘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식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나오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다고. 자, 그런 식으로 나의 가족이 때로는 나의 꿈, 개인적인 꿈일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되거나 사슬이 되거나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긴 집안 식구리라. 자,
가족이 많다는 것,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마치 나를 짓누르는 강한 형벌 같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막 내가 날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몸이 무거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원망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독수리가 가벼울까요? 비둘기가 가벼울까요? 비둘기가 훨씬 가볍겠죠. 참새는 비할 것 없이 가볍겠죠. 그런데 가장 무거운 독수리가 제일 높게 난단 말입니다. 무거운 독수리가 어떻게 높게 납니까? 그가 강한 바람을 맞기 때문이죠. 더 높게 올라가서 더 큰 날개로 강하게 맞으니까 무거워도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먼 바다를 항해하려면 가벼운 배 타고 못 갑니다. 무거운 배를 타야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이 무겁다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면, 나는 왜 이것도 감당해야 되고 저것도 감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주님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것들 감당 못하겠어요. 내 자식 하나도 나는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이 인생의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서도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열정은 3년을 가지 못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이 있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날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즉 우리가 인생의 짐이 무겁건 가볍건 능력이 있건 없건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는 못 산다는 겁니다. 자식 없으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힘들 거예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주렁주렁 달려있건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건 이런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열정, 이런 거 막히는 순간 쑥 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열정 가득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만들건 무겁게 만들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이 세우건 안 세우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령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열정적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주변에 둘러싼 환경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정적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남다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들은 그 새 힘으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짐이 주렁주렁 있던 가볍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냐 열정적이 않은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셔서 내가 독수리처럼 멀리 날아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는 그 은혜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